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한 장면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는데 제자들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이곳 저곳을 향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 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을 틀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사건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고기 잡는 자로서의 어부로서의 전혀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앞으로 모든 미래까지도 그분이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만 역시 마찬가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섭리하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은 어때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3년 동안이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장소도 역시 어디요? 베드로 디베라 갈릴리의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몇 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가 어떤 곳일까요? 대다수 예수님께 부르신 그 모든 제자들이 이곳 출신이었었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기에 상당한 뭐가 있었어요? 그 추억을 남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곧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3년 전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깁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눈으로 귀로 체험한 모든 것을 다 눈여겨 보았습니다. 고난의 모습도 보았어요.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그들은 또한 어때요?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다시금 나타난 것은 부활에 대한 그 확실성을 그들에게 재증명해주고 그들의 사명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이들의 가는 길은 불확실한 거예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금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으려 할 것을 확신이 없었어요.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갈릴리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얘기했을까? 틀림없이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갈릴리의 그 호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 그 직업에 다시금 유혹을 받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이었어요.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는데 거기도 잡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는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나머지 그들이 함께 나도 가겠다라고 배에 올라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으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 미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어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모습, 그 태도,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함께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불확실한 겁니다. 아직까지 사명에 똑바로 확실성을 가지고 그들은 나타난 그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에 그들도 함께 역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 사람의 이 모습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군가 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살든 잘못된 삶을 살든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어때요? 그 영광된 삶을 살든 아니된 삶을 살든 간에 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내 모습을 안 본 것 같지만은 정확히 보고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 안 좋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향은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 영향력을 받으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저 자녀들이 나의 좋은 모습을 보았더라면 저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 자녀를 통해 나에게 좋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이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로 지인들에게서도 그런 좋은 유익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으로?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갈 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었어요.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 밤이 가장 많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밤에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이었을까? 밤에는 햇빛이 어때요? 뜨겁지요. 뜨거웠기 때문에 그 수면은 어때요? 자동적으로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로? 그 깊은 곳에 있던 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저 항구에 가면은 그 밤에 그 먼 수평선 위에 불빛이 있는 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는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그러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어부 출신이었어요. 고기 잡는 일에는요, 고기 잡는 일만큼은 베테랑이죠.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일교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을 찌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밤에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밤 시간인데 한 마리를 못 잡았다니까요. 예사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나에서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겠잖아요.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요,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겠다. 내 안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렇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케 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익숙한 고기 잡는 일이라도 실습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적용하시면서 앞으로의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아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만은 해온 그들이 더욱이 어느 누구보다도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 그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인간적인 어떤 경험, 기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충격이죠. 20평생을 고기를 낚아왔는데 한 마리를 안 잡혔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신에서 하는 육적인 일인 고기 잡는 일이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그들은요 감당하게 될 그 영적인 일까지도 사람 낚는 일에 있어서 그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임을 그들은 깊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안 된 그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또 어떤 일은 쉽게 생각보다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같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이 잘 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한다면 예수 없는 그 다름질의 그 끝은 절망과 허무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열매 없는 삶, 공허한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그 항해는 종착지 그 역시 영원한 절망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생명과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디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무한하게 하나같이 순조롭게 잘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9장 5절 이하였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우리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지식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어떤 명예로 든든히 서 있단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뭐다? 허사일 뿐이다.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71장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해왔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은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장 1절 말씀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 상식으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자면은 그 모든 일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자면은 헛되다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친히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서울에 한번 오기 위해서 기차를 타면요 몇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은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20분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당 400km로 가는 그 속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옆에 서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요? 번개 같은 나라 모습이죠. 잠깐 사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정말로 좋은 열차란다 할지라도 철로를 벗어난다면은 벗어나는 그 순간 그 기차는 아무런 그 모든 가치성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철로를 벗어나는 그 순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새가 어느 새가 가장 빠른 새인지 아세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예, 그렇겠죠. 정말로 송골매라는 이 매는요, 그 하향하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 속도가 500m에서 신문의 글씨가 보인대요. 얼마나 밝은 눈이요? 송골매새가. 그런데 그 높은 곳에 하강하는 그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89km예요. 얼마나 빨리 나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그 새도 날개 하나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힘센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존재해 올 수 있다는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어요. 그래서 빌보 4장 13절을 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능한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은 깨끗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나의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로 하나님은 채워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할 때에 그 그물에 뭐가? 고기가 가득했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에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그리할 때 뭐라고요? 고기가 많이 들을 수 없이 잡혔다 그랬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 아니라 지금까지 잡아온 그 경험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의 행복은, 기쁨은, 감사는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부드러운 금성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린아이를 부를 때요,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때에 부드러운 그 마음, 그 성품, 그 입술로 그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을 부를 때 그래요. 얘들아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없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거이 많이 잡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순종의 기적이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 다 자란 그 이삭을 드려갈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 역시 마찬가지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축복장 신명기 28장 그 2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미친다 그랬었습니다. 성에서도 복을 받고 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 던지는 그 순간 그들이 놀라우신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똑같은 그 장소였었어요. 똑같은 그물로 내렸습니다. 그물 내린 자들도 똑같은 그들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거 있다라면은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에 의존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들의 상식적인 거, 그들의 경험적인 거 다 내려놨다는 것은 믿음이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책자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책자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책자를 본다고 해서 나도 성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조금은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100%의 유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은 하나같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9장 7절 이하에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장 25절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다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어때요? 정직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은 사람의 그 모든 생각과 뜻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가치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완악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 그렇게 완악한 자를 떼어 주의 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인 사람 존 누턴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은 1%도 안 보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완악했었어요. 당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띄워 잡아다 팔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725년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42년까지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배 탄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만큼 성격들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배 탄 사람이다 하면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20여 년 동안을
배를 탑니다. 그리고 43년 해군에 강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등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자진합니다. 아프리카 노예 상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48년 자유로운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속에서, 태풍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말씀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고개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변화됐을까요? 그 가치관이 획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만 그러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존 뉴턴 사람이 뭘로? 말씀으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장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자 그러잖아요. 어떤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은 바꾸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원하는 대로 꿈은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나를 중화된 삶 속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굴복시킬 때에 내 삶은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나빠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은다면, 그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 원하는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바꿔주실 것은 그분이 함께하는 그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가 섬기는 직장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 간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오늘 제자들보다 더한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